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할렐루야.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10절 다시 한번 심령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아멘. 항상 충만한 빛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교를 다닐 때 함께 다니는 정성규 사님하고 샤시 목사님. 근데 그 자녀 가운데 조엘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조엘.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요엘이에요. 요엘. 영어로는 이제 조엘. 근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왔었잖아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있다가 갔는데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갔더니 그 정성 교사님하고 샤시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우리 아들이 변했다고. 사실 정성 교사님이 늘 걱정하는 게 바로 그 아들이거든요. 조엘.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세 가지의 감동을 받았대요.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뭐냐? 예배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다르구나. 예배가 다르구나. 두 번째는 기도해,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해? 그래서 이 친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응? 기도하는 사람. 세상에 막 하루에 3시간, 4시간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는 스리랑카로 돌아가가지고 작정하고 일주일에 5시간? 적어도 최소. 사실 이 친구가 기도를 안 하는 친구예요. 심지어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 하고 의심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늘. 근데 여기 와가지고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갈 때쯤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와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진짜 하나님 자녀 됐대, 이제 진짜 하나님 자녀 됐대.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기도 하나도 않고 예배도 제대로 생활하지 않던 이 친구가 완전히 변화돼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손을 들고 예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예배했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손을 들고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래. 이 아이에게. 더군다나 기도? 세상에. 기도를 어느 때는 4시간, 하루 4시간까지 막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세 번째 또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 섬김의 감동을 받아요. 섬김의. 그 사랑에. 사랑에.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돌아갔잖아요. 서울에 돌아가서 이제 한국 생활 마치고 이제 스리랑카 돌아갔어요. 스리랑카 딱 돌아가가지고 엄마한테 그러더래. 엄마, 서울에 가봤더니 서울에 4,000명 되는 교회 제가 가봤대요. 4,000명. 그런데 야, 엄마 예배가 달라.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려. 핸드폰만 보고 있고 서로 이야기만 하고 있고 예배를 안 드리더래 제대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이 사람들 50%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저희가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천국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와, 50%도 천국 못 가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어느 또 교회에 갔대요. 거기는 이제 기름 부음도 알고 하나님의 임재도 알고 하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 가봤더니 그래도 이 교회는 한 80%는 천국 가겠더래, 자기가 보니까. 와, 막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물어봤대. 그러면 사랑마을교회는 어떻더냐? 라고 물어봤대요. 엄마, 거기는 95% 이상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예배가 다르더라는 거야, 예배가.
여러분, 이 작은 아이의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안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들마다 다뤄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사랑마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로 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엊그제 그 꿈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조현 사모님, 그 목사님 꿈을 꿨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천사의 그 깃털에 녹색 하트. 근데 그것을 또 천사가 와가지고 해석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해석해 줬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들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같이 해석을 주는 거예요. 해석을. 저도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꿈속에서 해석도 줘요. 같이. 이게 뭐냐면 지혜고, 이게 꿈에 보여주는 것은 지혜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은 총명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명도 해석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와가지고 해석해 주기를, 그 녹색 하트는 가장 높은 단계의 하트,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마을 교회의 그 사랑을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랑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사랑은 빛이에요. 빛. 사랑 안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여러분, 사랑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가 있는 반면 기초적인 단계도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그 사랑이 계속해서 증가하면 뭣도 증가한다? 빛도 증가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한 빛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요. 사람들만 몰려옵니까? 아니에요. 재물도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바다의 풍부와 부가 몰려온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과 재물만 몰려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할렐루야. 재정이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빛을 뿜는 사람, 사랑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마을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이 견고하게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빛을 더 충만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일까요? 막연하게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 감정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뭘까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오늘 세 가지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사랑은 뭐냐?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할렐루야.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사랑이에요. 기초적인 사랑. 사랑의 시작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의 시작도 어려워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심지어 형제를 중심에서부터 용서하지 않는 자, 감옥에 가두잖아요. 감옥에.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비유로. 빚진 자를 다 탕감해 줬더니 몇백 데나리온,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빚을 진 사람 멱살을 잡고 너 갚아라. 안 그러면 감옥에 들어간다.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왕이,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당장 그 사람을 데려와라.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이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네 동료 조금 그 빚진 거 그것 때문에 감옥에 넣느냐? 이 자를 감옥에 넣어라.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묶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묶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허다한 허물이에요. 그 허물은 내가 도저히 못 덮어. 노, 이게 아닙니다. 허다한 허물이에요. 할렐루야.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게 사랑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죽했으면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꽁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과거에 지나간 사람도 다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작정하고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어릴 적에 생각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묶여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무엇으로? 용서함으로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꼭 용서합시다. 네? 용서하셔야 돼. 그가 누구가 됐든지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누구가 됐든지 심지어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하물며 내 가까운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강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기름을 많이 받을까 하면서 자세히 살펴봤대요. 살펴보니까 목사님은 누구한테 뭔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 어떤 사람 좀 걸리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묵하면서 품더래. 용서한다는 거예요.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묵하고 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해봤대요. 자기도 목사님을 한번 전략을 따라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하고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 야, 저 사람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꽁할 만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 바라보고 궁휼히 여기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침묵하면서 품었대요.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 이 집회를 참석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는지 자기 평생에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 처음이래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니까? 사랑하라고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은 뭡니까?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거. 할렐루야. 빛을 발하는 게 기름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받아서 내 체정 늘려야지 이게 아니고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빛을 발하면 재물은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허다한 허물을 덮으라. 이거예요. 용서하라. 이것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한번 보죠. 베드로 전서 4장 봅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길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자, 11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구약성경 신약성경 382쪽.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나갑니다.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두 번째는 뭐냐?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하는 길이 뭐냐?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3절에도 손 대접하기를 심쓰라. 손님 대접하기를 심쓰라는 거예요. 서로 대접할 뿐만 아니라 손 대접하기를 심쓰라. 히브리서도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손님 대접하는 거. 하나님은요, 이 대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건져내가지고 강야에서 시내 산으로 다 임하셔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70인의 장로를 탁 시내 산에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한 거예요. 잔치상 탁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접한 것입니다. 하나님 대접하기 좋아하시고. 시편 23편에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그 상이 뭐냐? 어워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급이 아니에요. 상급이 아니고 잔치상입니다. 뱅킷, 잔치상이에요. 잔치상.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았던 아브라함도 손님 대접하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안 지나가게 와서 뭔가를 먹게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우리 한 분이 꿈을 꿨다고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새벽에 꿈에 새벽에 교회를 막 오는데 새벽에 교회 문을 툭툭툭 열어가지고 싹 열었더니 4시 반 정도 됐는데 새벽 예배 드리려고 탁 왔더니 잔치상이 착 풀어져가지고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노숙자. 강목사님이 거기 있으면서 노숙자들을 그렇게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 대접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닮아서 대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대접하면요, 여러분의 삶에, 심지어 여러분이 없을 때, 목사님 대접하고 싶은데 없어요. 없으니까 대접 안 해야 돼요? 에? 없으면 없을수록 여러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돌파가 있어요. 돌파가. 사로잡 과부를 보세요. 없어요.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엘리야에게 대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대접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근 동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다른 집안에는, 다른 곳에는 다 기근이 들어서 죽어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번성하게 되는 거. 할렐루야. 예, 대접하는 사람에게 돌파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제가 두바이를 갔잖아요. 두바이를 갔는데 사실 그 두바이에 원주민, 여러분 원주민 딱 하면은 생각나는 게 무슨 아프리카의 토인들 이렇게 생각하죠. 원주민이 뭐냐면 그 두바이에서는 원래 그 나라 사람들이 한 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0만 정도 되는데 100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있어. 석유 돈. 부자예요, 다. 빌딩들도 있고. 그런데 나머지 900만은 어디서 와요? 150개 나라에서 와요. 돈 벌려고. 힘들게. 돈도 많이 주느냐? 많이 주지도 않아요. 40만 원, 50만 원. 많이 줘봤자, 월급이. 그거 받기 위해서, 왜? 자기 나라에서는 너무 못 받으니까. 20만 원, 3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10만 원, 20만 원 더 벌려고 다른 외국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스리랑카에서 온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닥터인데, 그래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벌더라고. 이 두바이에서요. 근데 이분은 여자분인데 닥터였어요. 라이센스를 가지고 두바이에서 하는데 이 비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라이센스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뭐 생활할 것이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초청하더라고요.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갔어요. 한밤중에. 가가지고 딱 갔더니 식사 대접을 하는데 계란 3개,
마카로니 한 접시 정도 이렇게 마카로니. 그러니까 쌀도 없어가지고 마카로니로 이렇게 해서 좀 드레싱 해가지고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와, 그거 먹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단은 줬으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가 팀들이 이제 가가지고 먹었어요. 먹고 그런데 먹는데 그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뭐라고 감동을 주시느냐면 사르밧과 바와 같이 이렇게 대접하게 함으로 그의 인생에 돌파를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를 선포하고 축복하고 왔어요. 근데 딱 돌아갈 때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밖으로 딱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얼마를 섬겨라. 그래서 그 얼마를 섬기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그 샤시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메시지가 왔어요.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 대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마음으로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내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물질을.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도다. 할렐루야. 내 물질을 사용해서 내 마음을 그 열매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접입니다. 대접. 여러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섬기라는 거, 섬기라. 세 번째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그저 내 물질을 가지고 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이 영적인 부분, 필요한 부분도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라는 거예요. 채워주라. 우리가 서로 대접하는 것이 뭡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채워주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은사하면 여기 은사 되는데 은사하면 고린도전서 12장만 말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옵니다. 쭉 구제의 은사도 나오고 섬김의 은사도 나오고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나와요. 그러고와 같이 우리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다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섬길 때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8장 3절 한번 보지. 고린도전서 8장 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알아주셔요.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한번 보죠. 마태복음 7장 2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야, 모른대요. 하나님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 부분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모른다. 안 알아준다는 거. 자, 오늘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명예를 사랑하고 자기 일을 사랑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10장 43절.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자, 45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섬긴 거예요. 희생제물로 섬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섬김, 할렐루야. 섬김, 할렐루야. 섬김, 할렐루야. 섬김. 예.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종으로서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으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더 겸손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겸손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세 목사님이 오셨어요. 외부에서. 한 분은 필리핀에서 오신 분이고, 한 분은 호주에서 오신 분이고, 한 분은 인도 북부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세 분이 동시에 오셨어요. 저희 교회를. 그 현지 목사님이에요. 선교사가 아니고 현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의 소개로 꼭 우리 교회를 오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 뭘 드시기를 원하시느냐고 이제 하면서 이제 불고기 뭐 이렇게 그 갈비 굽는 거 있잖아요. 그걸 먹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대접을 했어요. 대접하고 돌아와서 아주 맛있는 또 커피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대접만 하고 끝내요? 또 뭐 해야 될까요? 세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용서하는 거, 두 번째 대접하는 거, 세 번째가 뭐예요? 섬기는 거. 섬기되 겸손히 종처럼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뭘로 섬겨야 돼요? 은사로. 가지고 있는 은사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제의 은사면은 구제에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예언으로 섬겨야 되고,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다면 치유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온전히 인정하는 사랑이 된다는 거. 사랑. 그래서 음식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예언 사역으로 섬겼어요. 계속 예언을 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언 사역 하니까 갑자기 한 분이 와서 무릎을 딱 꿇더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안수해 달라고. 그래서 또 성령의 기름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 막 방언이 막 계속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기름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쓰러지니까 다른 분도 또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부흥집회 했어요. 세 분 모시고 부흥집회를. 여기 카페에서. 그렇게 섬기고 났더니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 가운데, 귀한 교제 가운데 참 은혜를 받고 이제 돌아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갔는데 저희가 이번에 스리랑카, 인도, 두바이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두바이 사역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메시지가 톡 떴어요. 카톡이. 어디서 날라왔느냐? 호주에서 날라왔어. 호주에서 날라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자기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이제 메시지 전하는 걸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더라고요. 가지고 메시지 앞에서 강단에서 메시지 전하는 것을 다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가지고 awesome 하면서 이제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선교지 다니면서 사역했던 거를 이제 몇 장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와 너무 멋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가는 모든 곳곳에 발걸음을 딛는 모든 곳곳에 나도 그곳을 밟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지어다. 축복해 줬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호주에 있는 분인데 남자분 목사님이에요. 젊으신 목사님인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필리핀 목사님이 또 이번엔 여자 목사님이에요. 좀 나이 드신 목사님이신데 이번은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해요. 필리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20명 또 100명 모이는 곳이 또 따로 있고 또 한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모입니다. 근데 그 필리핀 여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내가 군산에 와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성도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렇게 좋은 데를 목사님 막 혼자 갔어요.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연락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 시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계획은 뭐 이렇다라는 거야. 뭐냐면 토요일 날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이제 월요일 날 가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한 20명 정도.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막 서로 상의를 했대요. 군산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갈까? 버스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차도 없고 그러니까 10,000원씩 내가지고 버스 타고 가자 이렇게 했대요. 10,000원 가지고 버스비 되나? 그래서 이제 생각 같아서는 저희가 이제 만약에 오게 된다면 버스를 이제 보내서 모셔서 와서 저녁 식사라든가 이렇게 좀 대접하고 다음날 이제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오후까지 참석하고 나서 또 기름부음 사역도 잠깐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은혜 받고 이렇게 월요일 날 뭐 세만금도 한번 돌아보면 좋고 이렇게 해서 섬겨서 올려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가요? 아멘 했어요?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섬기는 것. 사실 그분들은 외국 생활이 고단하거든요. 필리핀에서. 사실 필리핀 나라가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잖아요. 필리핀 진짜 가난한 나라예요, 보니까. 영어는 하는데, 필리핀 진짜 가난해. 가난해. 와, 가난해요. 실제로 이 세계 경제 지표를 딱 보면은요, 필리핀은 거의 뒷부분이에요. 193개국에서 거의 뒷부분, 180 몇 번째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인도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 그러나 어쨌든 필리핀도 가난해. 근데 여기 한국에 와서 돈 벌기 위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고단한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로서, 형제잖아요, 우리가 다. 비록 이 땅에서 여러 나라에서 왔지만 우리 고향은 하나잖아요. 같은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하늘이 우리의 고향이니까, 본 고향이니까. 우리는 같은 고향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은 고향 사람들 좀 초청해가지고 같이 섬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섬김에 동참하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빛을 충만하게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열방 가운데,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발하라. 허다한 허물을 덮는 용서로 사랑하고,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들여서 대접함으로 사랑하고,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사랑의 종으로 섬겨서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가장 높은 단계의 heart,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인정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